어제가 이제 오늘이 동지인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선조님들이 지혜로운지 12달을 24절기로 나눠서 오늘까지 밤의 길이가 가장 길었다가 아주 조금씩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해서 이거는 작은 설이다. 우리가 입춘이 결국은 봄이 시작되는 날인데 우리는 입춘하면 벌써 봄이 온 것 같이 여기잖아요. 사실은 저 밑에부터 이제 정말로 추운 날씨를 통해서 땅 어디까지 얼었던 게 오늘부터 조금씩 봄 기운을 받기 시작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낮의 길이가 길므로 인해서 녹일 수 있는 거잖아요. 깊이 있는 거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기를 24절기를 통해서 절에서 이것을 유입을 해서 자기를 어떻게 밝혀가고 자기 삶을 어떻게 유익하게 해낼까, 요거를 내 삶과 접목시켜서 기도도 하고 복도 닦고 행사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불교는 참 묘하게도 그 나라의 문화, 말 이런 거를 통해서 흡수를 해서 불교화를 하지 배척하지 않아요. 그러한 자비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불교하고 동지하고 무관한 것 같지만 우리 삶 전체로 보면은 절대 무관하지가 않아요. 이 동지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묘하게도 동지는 거의 12월 20, 21, 22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결국은 양력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입춘도 2월 4일 날 별로 2월 3일, 4일, 5일 이렇게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근데 이 음력과 양력을 어떻게 맞춰놨는지 정말로 지혜로우셔요, 선조님들이. 입추도 날이 별로 변함이 없어요. 이제 동지가 이렇게 다가오면 한 해를 자꾸 돌아보게 되고 내년에 계획을 세우게 되잖아요. 마음이 벌써 내년에 와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계획도 세우고 오지도 않은 해년을 준비하는. 예. 자, 오늘은 어떠셨나요? 굉장히 시간이 너무 짧게 자꾸 느껴져요. 그렇죠. 처음에는 굉장히 길게 생각이 들었는데 갈수록 이 시간이 되게 짧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약간 조금 이렇게 하는 거 좀 알 것 같아라고 했더니 이제 자꾸 이게 좀 스님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집에서도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렇게 한 번씩 자꾸 기억이 나서 알아차리고. 네, 알아차리게 되고,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은 집안일을 조금 하는 날이니까 집안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기계적인 일은 뭐 그냥 항상 하는 거니까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약간 조금 그런 경험이, 그냥 기분이 나쁜 상황인데 화가 나지는 않았는데 상대방한테 제가 화가 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사람도 막 감정 상하지 않고 더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나 근데 나좀 기분이 좋지 않다. 그냥 뭐 이래서 내가 기분 나쁘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나는 사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 당신 때문에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굉장히 자기가 미안한 거를 알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고 말하는데 알아서 다 이렇게 행동을 딱딱딱 이렇게 미안한 거를 저한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내 말이나 이런 거가 그 전에 10마디, 100마디 할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가시니까 더 영향력 있게 가고 내 마음이 어떤지 저쪽에서 더 잘 느끼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다른 때 같았으면 그쪽이 그랬을 때 감정으로 뒤받쳐 치거든요. 근데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가 발상해서 감정은 감정이고 말에는 감정을 안 싫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말의 위신력이 훨씬 뛰어나죠. 그러나 보살님이 감정으로 뱉었을 때는 거기도 감정으로 치고 들어올 확률이 아주 크죠. 뒤받아 치기가. 그랬을 때는 별게 아닌데 큰 감정으로 발전하죠. 그런데 이 알아차림 수행을 하다 보면은 저쪽에서 설상 감정으로 했어도 내가 감정으로 안 뱉었을 때 이 감정이 실린 말과 감정 없이 하는 말을 저쪽에서도 알아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은 저쪽에서 감정을 실어서 말을 해도 그거는 나에게 달려 있거든요. 또 내가 감정을 실어서 말을 해도 저쪽하게 달려 있는데 우리들은 거의 다 이 알아차림이라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여백이 없을 때는 순간 타다다다닥 이렇게 부딪히죠.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던 거더니 한 템포만 늦춰도 이게 순간 템포예요. 순간이라고 하는 여백, 순간이라고 하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 마음이, 그러나 내가 번뇌가 막 부글부글 끓을 때는 그게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늘상 이렇게 1시간씩 1시간 이상씩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절에서 수행하면서 얻어진 알아차림을 통한 마음의 평정심을 통해서 일상에 내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래서 힘을 기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을 알아차림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데 몰랐는데 막상 이제 어떤 그 약간 동요를 일으킬 만한 일이 생기니까 그걸 제가 알아차리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뒤늦게 약간 알게 되는. 그러니까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좀 차분해지면서 잠깐 그렇게 이제 마음이 차분해지면은 이 감정 기폭이 우리가 매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하면 더 크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다가 뭐를 해도 전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않죠. 조금은 더 올라오죠. 그러니까 다툼이나 갈등을 줄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 알아차림을 못해도 약간 이렇게 했던 이 경험이나 훈련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마음이 맨날 이렇게 파도 치듯이 넘나들 때와 잔잔하게 넘나들 때는 다르죠. 파도가 아주 강하게 넘나들 때는 사람도 덮치고 건물도 덮치고 마을도 덮치잖아요. 그러나 조금 파도 칠 때는 끼껏 와봤자 모래 조금 우리 한 발자국 왔다가 그냥 가오는 이런 마음의 역할, 힘이죠. 예. 그래서 어제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괜히 이제 미안하니까 엄마한테 막 갈비탕 사다 주고 막 갔다가 나 사다 주란 말도 안 하고 뭐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막 갔다가 지고 와가지고 막 오빠랑 하고 또 막 그래서 내가 웃긴다. 참 착한 거사님이시다. 참 착한 거사님이시다. 착한 남편하고 사시네. 갔다 와가지고는 아니 어머니는 무슨 엄마가 이제 그 의료기 뭘 하고 있는데 이제 오니까 엄마가 일로 오라고 막 방으로 불렀나 봐요. 아니 어머니 저는 농담하시는데 어떻게 이제 기분을 풀려고 어머니는 무슨 비행기 조종석 같은 데 앉아가지고 갇혀 계시더라고.
참 착한 신랑하고 사시는 거예요. 맨날 갖다 준다 소리만 하고 시간 없어 못 빼러 간다 못 갖다 준다 그러더니 어제 이제 잘 보여야 되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저 사람이 착하고 단순함을 더 깊이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같이 사는 보살님이 이 수행을 통해서 좀 더 그 감정의 기폭을 통해서 대립이나 갈등을 덜 줄 때 이게 계속 이어져 가죠. 그래서 집안에서 한 분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내 가족들도 마음의 질을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이렇게 넓은 공간을 이제 능력도 안 되면서 넓은 공간을 준비한 게 그런 목적이 그런 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은 많이 버거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내 개인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유익함을 주기 위한 거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제가 이것을 이제 이어가고 있어요. 어쨌든 그 애들이 좀 학습 발달 클리닉 그래가지고 정신적인 문제를 하는 그런 병원은 예약을 한번 하면요 1년을 넘게 기다려요. 좀 큰 병원 지금 이게 제가 처음에 그런 애들 이렇게 병원 가는 거 봤을 때는 몇 개월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1년이 훨씬 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문제가 있는 애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아이들을 더 질 좋은 마음의 개발을 하기 위한 거라면은 먼저 할머니가 하고 엄마 아빠가 하고 이게 먼저 우선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얼마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균형을 잡아가는지 알아서 아이들까지도 영향이 가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첫째 숙식할 방이 많지 않고 있어도 컨테이너라고는 이동주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와서 조금 불편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나 그거는 짧은 기간이고 집에서 늘 편안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수행센터에 오면은 이것도 감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참 흔쾌히 받아들이는 분들보다는 거부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원을 포기하고 접지만 않는다면 단계 이루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가 만약에 금생에 다 못 이루면 누군가라도 할 수 있게 이건 준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로 이사 오게 된 거죠. 혼자 다 하시면 너무 스님을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스님을 좀 이렇게 만나고 키우시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이제 때가 이르르면 올 거예요. 때가 이르르면. 제가 요새 이렇게 자주 오면서 느끼는 게 사람이 보세요. 사람이 지금 잘 오기 힘든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 신도들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되면 가끔 여러신 목사님이가 너무 반갑게 나와서 이렇게 맞이하시는 분들 하시면서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생각 오는 얘기 듣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신기한 게 진짜 인연 따라 이렇게 왔다가 또 가시고
오시는 분도 오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저를 사람이 아는 것 같고 완전 끊길 것 같지만 이렇게 있으면 또 묘하게 또 이게 이어지면서 또 뭐 엄마가 어제 사람 많아서 그러니까 많이 왔다. 그러면 그렇게 되게 신기하고 아 이게 부처님 이 뭐랄까 저 가깝게는 스님의 뭐 우리 스님의 카리스마 힘막 이게 느껴지기도 하고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그냥 어느 분이 누군가가 이렇게 떠나면 또 다른 분이 또 채워주고, 누군가가 저분은 정말로 이렇게 신행생활을 같이 오래 하면은 되게 좋아지겠다 그러지만 또 어느 결에 또 떠나면 또 누군가가 이렇게 그렇게 되대요. 그래서 제가 참 나쁜 버릇이 있어요. 사람이 떠나려고 하면은 안 잡는 거. 한 번쯤 이렇게 해볼 만도 한데 그냥 자유롭게 두는 거. 그게 때로는 상대방의 분들은 서운하게 여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그런 분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신행에 게으른다든가 좀 신행생활에 더 신경 쓰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는 이렇게 해보면 따로 오는 분도 계시고 어느 때는 이제 차라리 뒤에서 비방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겪다 보니까 이거는 나는 최선은 다하되 선택은 늘 상대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다려줌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 따라 다르더라고요. 코로나 그 친구는 둘이 잘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제가 느껴지는 게 그전에는 그냥 안 왔잖아. 어머 나도 안 가지면 참 괜찮은가 가끔 좀 생각이 날 때는 어머 괜찮을라나 막 이런 걱정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 있으면서 걱정 안 해도 그냥 다 이렇게 다 알아서 다 되는구나. 다른 절에는 코로나 때문에 법회를 아예 안 하시는 절도 많은데 저희는 불자님들이 인원이 많지도 않지만 이게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점심을 못 준 거는 몇 번 있는데 법회를 걸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할 뿐이에요. 인연 따라 할 뿐이에요. 그냥 뭐 한동안은 법회 보러 안 오시더니 그래서 봄에는 저 혼자 기도하고 뭐 근데 또 아주 작은 인원이라도 또 오세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오고 이러진 않고. 예. 작은 인원이라도 오세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막 확산되고 정부에서 난리가 나고 막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 출입을 또 하시고 네, 그러더라고요. 본인들이 필요해서 오시겠죠. 날마다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이 발판 속에 문제 없이 넘어가는 날은 없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선택할 것이냐, 이게 조금 더 심각한 문제, 덜 심각한 문제, 그냥 넘겨드리는 문제, 이것을 떠나서
아예 수행이 익으면은 늘상 그 마음인 상태, 또 수행을 완전히 벗어난 불선업으로 사는 분들은 아예 늘 최고의 고도의 불선업의 삶을 살게 되기도 하죠. 막 감정으로 다일 처리를 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때 나의 가치를 높이고 의미 있게 살 것이냐, 이게 이제 수행 우리 목적이에요. 내 가치를 내 스스로 떨어뜨리면서 억울하고 또 쓸모없는 삶을 살기보다는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행복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는 분들은 저는 정말로 명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 우리 원조보살님, 정정행, 우리 실장은 다 떡 돌리러 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몇 군데, 아마 많은 군데 돌리러 가서 아침 8시부터 떡 작업을 해서 떡이 도착해서 나누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아마 여기저기 돌리느냐고 정신없을 거예요. 오늘이 동지니까 어제는 우리 신도분들과 이 동네만 돌렸어요. 이제 골고루 돌리죠. 우리가 복지, 이제 독거노인들, 기초수급자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현실은 너무 어려운 분들, 또 혼자 사는 청소년들, 그리고 어느 이제 제가 여기 사찰 운영을 하면서 때로는 신세진 어떤 단체들, 이런 것들, 또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감사 표현을 제 개인적인 문제로 아니라 이 사찰 문제로 인해서 이제 표현을 못했는데, 이럴 때만이라도 이제 연말 이렇게 인사하면서 지내야 되고, 아마 오늘 떡이 꽤 많이 나갔을 거예요. 6, 7말 나갈 거예요, 아마. 자, 더 이제 오늘은 질문은 없으신가요? 수행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하는 게 중요해요. 수행하는 방법.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내가 수행하고 있는 지금 상황들을 자꾸 열어놓는 게 여러분들의 행복에 더해지는 거예요. 자꾸 열어놓으셔야 돼요.